조용히 와서 손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실망하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주님의 그 손길,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닦아 주시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시편 96편입니다. 96편. 자, 1절에서 13절. 96편. 같이 봅니다. 자, 96편.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시골의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 한국의 샤머니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태양에도 절을 하고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달을 또 숭상 또 하죠. 그리고 또 고목나무라든지 산이나 강이나 뭐 바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식 같은 걸 차려놓고 또 뭐 비나이다 하고 또 심지어는 부엌에서 물을 이렇게 정한수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놓고 이렇게 또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자랐는데요. 참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서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BC에서 AD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Before Christ, 안노 도미네, 이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바꾸는 것은 바로 역사의 놀라운 분기점,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이제 95편 이하는 106편까지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새 노래가 곡조가 새로웠다, 신곡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죠. 그 주일에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이재왕 씨,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젊은이가 참 20살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33살이나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선천성 근육병으로, 예, 어릴 때부터 그가 혼자서 뭐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서 늘 생활하고, 예, 그런 가운데도, 예, 33살이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살려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예, 그가 가사로 적어서, 그래서 33살 살면서 500편 이상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간증을 하면서, 예,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도 하나님 잘 잤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노래를 오늘도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러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차지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세우고 뭐 높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정말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뭐 자랑해 보세요. 뭐 그때는 뭐 우리가 감격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은 집에 와서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죠? 예, 영광과 권능은 여호와께 돌리는 거다. 여호와께 돌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시인이 3번이나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최상급 아닙니까? 최고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행동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죠? 너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죠? 하나님이 복 덩어리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해서 복을 비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신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을 계속해서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자꾸 나누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시편 47편 6절 7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구절 속에 찬송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주일마다 제일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거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소유한 이 천국, 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별명이 뭐겠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뭐 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이 흔들리죠. 국무총리가 흔들리죠. 뭐 왕도 흔들리죠. 다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 굳게 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걸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온 세상의 공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셔서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나 그 다음에 밭이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숲의 모든 나무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은 주로 나무들은요 위로 향하고 있어요. 위로 자라면서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고 진실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사들이라는 그런 한스 홀바인이 그린 그림인데요. 1533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두 프랑스 외교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이고 하나는 조르지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뭐 권력과 교양을 가진 대단한 이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중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천문기구라든지, 또 지구본,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라든지 악기, 현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가, 깨어져 있습니다.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줄. 자, 이것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대단한 영광과 자랑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는 이상한 물체가 하나 하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해골입니다. 해골.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 부귀, 영화 막 다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습은 해골이라는 거죠. 해골. 인생은 덧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연약한 유한한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막 지내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해골을, 나는 해골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아주 희미하게, 좀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화려해 보여도 부귀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덧없는 인생이다. 결국 해골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렇지만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부활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와 그분께 우리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엑소더스 그걸 나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벌써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다 천년만년 지냅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절을 비슷하게 했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골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